빛 아래 안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치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나사로가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들으실 때? 조금만 한번 만져주세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깨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험에 염려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안심시켰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위험은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위험과 두려움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우리의 두려움의 최종 목표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너네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죽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이 좀 그런데 죽음이 죽는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죽음이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실망이 되고 그걸 볼 때 은연중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너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죽어서 너네는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샘플로 보여주신 표적이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Edge of Tomorrow라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어떤 외계 물체에 물이 튀어가지고 죽으면 그 전날로 다시 살아나. 깨면 그 전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설정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매번 죽으면 또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 다시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이 나사로를 깨웠듯이 깨워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궁극적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시 살겠구나. 그럼 오늘이라는 현실에서는 어때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안전합니까? 사실 예수 믿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쭉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고치러 유대로 가신다 7절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 글로 가려고요? 죽으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그래, 미안해, 괜찮을 거야. 잠깐만 고치고 올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9절 10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낮에 다니면 괜찮아 이거예요. 우리 박찬영 목사님 좀 전에 밤에 훈련 받는 얘기 하셨죠? 낮에 가면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시간 아니야. 낮 시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볼까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낮에 다니면 괜찮아. 이런 말씀이에요. 밤에 다니면 위험해. 아니 지금 예수님 죽이는 사람 많아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낮에만 다니면 괜찮아. 밤에 다니면 위험해.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낮에는 대중 앞에 서고 밤에는 몰래 숨어 지내시겠다. 그런 말씀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낮, 밤, 빛, 어둠, 생명, 죽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낮과 밤, 대조적이죠. 낮과 밤. 빛과 어둠, 대조적이죠. 생명과 죽음, 대조적이죠. 이 세 가지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요. 낮과 밤,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1차적으로는 밤이 올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걸 이제 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도 밤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 안전에 대한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엄마 나 무서워 그러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야 아빠가 있잖아. 야,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놀이공원 가면요, 이제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탑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랑 같이 안 탑니다.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옆에서 같이 타주죠. 플래시 팡팡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팡팡팡팡 높이 올라가면 엄마 무서워. 애들이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엄마가 한번 눈 쫙 봐주면서 사진 찰칵 찍어주면은 그래도 좀 안정이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거죠.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 요걸 빛이라고 그래요, 빛.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고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안전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안전합니다. 이미 안전한데 여러분 안전한데 그분이 옆에 계신 거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이걸 빛이 비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환한 불 딱 끄면 우리 집 다 아는데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게 힘들죠. 막 벽 잡고 가잖아요. 막 벽 잡고. 왜냐면 갑자기 이제 동공이 빛이 조리개가 확 이제 환하던 데 맞춰져 있다 어두워지면은 조절을 못 하니까 그럼 막 어둡잖아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랜턴 하나 탁 켜가지고 요즘에는 그 핸드폰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탁 켜가지고 탁 누르면은 빛이 비춰주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읽었지만 9절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낮이 12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밤에 다니면 여러분 빛이 어디에 없다고요?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 단순하게 세상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예수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을 좀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말씀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리고 있어요. 이게 빛이 비추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여도요, 죽은 거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산 거는 하나님이 보기엔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러시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래, 맞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행했으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데 죽었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도 잘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특징,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내 심령에 빛이 비치듯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적은 것 같아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선생님들도 늘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핸드폰을 보면서 있지 않나, 예배 시간에. 항상 보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도록 지도를 늘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그 마찬가지고요. 자, 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삶이고,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진짜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돈 조금 못 버는 거, 뭐 좀 건강 안 좋고 병드는 거, 이게 위험이고 이게 두려움의 대상인 줄 알아? 아니야. 몸이 죽고 나서 몸은 다 죽어. 누구든지 몸은 다 죽는다. 말씀이 이렇게 나. 근데 그 죽은 다음에 영혼까지 또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안전이야. 이걸 이 하나님, 이 영광과 능력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아버지로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안전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잠이야. 너는 뭘 붙잡고 사니? 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어이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이구 죽으면 안 죽, 어떡하지?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안 죽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멋지게 죽는 사람입니다. 자, 위험. 제가 요즘 영화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끌려갔다가 월드 워 Z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Z. 좀비 영화인데 그 영화 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는 거예요? 좀비 영화? 그 좀비 영화가 뭐냐면 뭐 어떤 좀비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좀비가 되는데 이게 소통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말도 맞기도 못 알아듣고 이 좀비가 되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남을 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 살아있는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콱 물면 그 사람도 한번 이러다가 이렇게 되다가 또 남물고. 이게 좀비 영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생명은 있다는 의미에서는 살아있죠. 그러나 사실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게 하나님과 관계할 줄도 모르고 인간의 죄로 오염이 돼서 사실은 남을 이기는 게 인생 목적이 되죠. 남보다 더 잘 되는 게 인생 목적이 되죠. 그리고 제일 이 좀비 영화의 좀비하고 사람이 똑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 네. 그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좀비가 되면 막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우리도 죄에 한번 감염이 되면 아담과 하와의 영향력 아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래야 되지 않은 줄 알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요즘 미투 운동 이렇게 걸린 사람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그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지. 아는데 안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무섭죠.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니까요. 이게 치료제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위험하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도 많아요. 풍요로워요. 잘 살아요. 근데 롯이 거기 딱 있었는데 천사들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롯의 문을 막 두들기잖아요. 네 집에 있는 그 잘생긴 남자, 송중기 같이 생긴 남자, 잘생겼더라. 오늘 밤에 좀 끌어내라. 내가 한번 성적으로 놀아보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도시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어릴 때, 저 기억해보면, 열쇠가 그렇게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담 넘어갈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죄와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미디어나 사실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늘 핸드폰으로 영상을 봐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는지,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상화되었잖아요. 물론 거기서 선택적으로 좋은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아무 영상이나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하자면 세상의 영향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요. 위험하죠. 그럼 위험한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죄면 나가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의 딸 가진 부모들은 마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위험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라고 그러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롯에게 한 말입니다.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안전해요. 이 죄에 대한 치료제를 누가 만드시고 누가 이 죄에 대한 치료를 완성하셨냐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1절,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굉장히 잘 아는 여러분 말씀이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때문에 벌 받을 일이 없나니. 이게 무슨 일이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안 받지? 의문이 나죠. 자,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자, 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쭉 로마서 8장이 말씀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대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밖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야, 이거 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너 이거 해야 돼?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가만 안 둬둘 거야? 계속 그러면?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밖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또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이거 못 지키면 죽는 사망의 법인데 이제는 어떤 법이 내 안에 있느냐면 예수께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내주하고 계세요.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옆에 죄다 그렇게 살아도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요. 자, 계속 볼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이렇게 하죠. 야, 이거 해. 하나님 섬겨. 안식일 지켜.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도둑질하지 마. 쭉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육신은 연약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셔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 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일하니까요, 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전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세상 흔들리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흔들려요. 막 사람들이 주를 떠나요. 그게 더 편해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상하게 죽는 것 같은데 살더라 이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해. 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아니지. 때로는 엄한 채찍의 말씀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럼 우리가 안심이 돼요. 아까 폭풍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잠깐 봤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하고 더 무서웠어요. 더 무서웠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오셔서 야 폭풍, 야 바람, 야 파도 조용히 해 짜샤. 그러니까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안심을. 그래서 그런 편안한 사람은 스스로도 편안하고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야, 나는 내 살을 줄 거야? 나는 내 피를 줄 거야? 말씀이 어렵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도 나를 떠날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여기 같이요.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제가 이런 간증 예전에 했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야 말 것이다. 아이고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진짜 아이고 이것도 해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생각도 속으로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못 나갔습니다. 아빠 때문에 못 갔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안전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재미있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시험 볼 때 무감독 제도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시험지를 교수님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쭉 나눠줍니다. 자, 풀으세요. 그리고 나가요. 아무도 없어. 그럼 보통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컨닝을 하죠. 그래서 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A+를 주셨다. 그렇게 하고 컨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컨닝을 못했어요. 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못했어요. 뭐 최근 어떤 신학교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사태가 복잡하게 났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는 롤렉스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시계들 많이, 스와치라든지 좋은 시계들 많이 브랜드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 시계, 고급 시계, 비싼 시계들을 파는 그 금은방들이 퇴근할 때요 문을 안 잠근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또 그렇다고 여러분 또 거기 가서 한탕 하시지 마시고, 예? 안 잠근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믿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지금은 문화가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여행이 아니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야 바울아, 너 반드시 로마까지 가가지고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죽는다. 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살아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목사니까 에버랜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에버랜드 아세요? 네. 환상과 생명의 나라. 거기 갔는데 아이고 놀이기구 이제 저는 못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제 애들은 타는데 바이킹 제일 무서운 거 어트랙션 뭐 빙빙빙 도는 거 T-익스프레스 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막 쫙 떨어지는 거 타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그게 왜 위험합니까? 그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재미입니다. 재미. 그 왜 재미고 왜 위험하지 않냐면 그 안전바가 있잖아요. 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딱 걸치고 있습니다. 막 아무리 무거운 인간도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그 내려가다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딱 거기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막 머리가 휘날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폭풍과 파도 속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때 가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저때 가면 저때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여러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오늘이라는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